하갈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사이는 무려 몇 년이 지나가요? 1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1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년도 아니잖아요. 5년도 아니에요. 무려 13년이나 되는 세월인데 기록이 없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요. 13년의 침묵의 시간, 아브라함에게서 이 13년의 시간은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수시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막 손짓발짓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늦동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갑고 즐거운 시간, 1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더 이상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이스마엘이면 충분해. 이스마엘이면 하나님, 나는 이제 된 것 같아요 하면서 더 이상 다른 가능성, 다른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이 방문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면서 17장 1절에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아브라함에게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반갑지 않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면에서는 반갑죠.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면서 잊어버리고 가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례 사이를 축복해서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이면 됐어요. 이스마엘이면 충분해요 하면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침투에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반갑고도 반갑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졌어요. 이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반가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가 다시 들려졌을 때의 그 반가움, 그 경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17절을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반가운 웃음이에요? 아니에요. 환영하는 웃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차가운 웃음이에요. 냉소예요. 한 인간이, 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놀라워요. 어떻게 한 인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했어요. 13년이 흐르면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내가 100세가 됩니다. 내가 100세가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뭘 어쩌자고.
이제 오셨습니까? 아니 말이나 됩니까? 아니 지금 내일 모레 내가 100세입니다. 100세.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저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시겠다고까지 하셨잖아요. 저에게 무슨 대안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대안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Under your blessing,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축복 아래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요,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스마엘이나.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등장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겠다고 다시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나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됐어요. 됐거든요. 이제 제가 내일 모레 100살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면 저 이제 괜찮아요. 충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저 그냥 이거나 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세요. 이 일만 잘 해결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 이스마엘이 나가 있어요. 인간은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변화를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변화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변화를 거절하고 싶은 우리 안에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간섭하려고 할 때, 인간은요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를 원치 않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 그러면 이것을, 이런 인간의 타락한 심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 한 고집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한 성질 있죠? 해보세요. 사람은요 다 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원해요. 그러면서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를 청빙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열심히 목회하시려는 것 제가 잘 알겠어요. 네, 잘 알겠어요. 예배, 내 교회학교, 내 구역,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봉사.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나 잘해주세요. 이스마엘이 나가 있다고요. 나는 건들지 마세요. Don't touch me. 나는 건들지 마세요. 내 영역은 건들지 마세요. 나는 건들지 마세요.
설교나 잘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다루고 계신 부분이에요. 나의 영역,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은 건들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만 해주세요. 이게 이스마엘이 나예요. 이런 우리의 똥꼬집, 죄성이죠. 냄새나는, 냄새나는.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우리가 아무리 단장을 해도, 우리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 안에 이 죄성, 이 까만 부분, 이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죄는 뭔지 아세요? 불신자의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죄가 있어요. 신자의 죄는 뭔지 아세요? 신자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불신자도 죄를 많이 짓고요, 신자도 죄를 많이 지어요.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건강이나 잘 챙겨주시고 내 가정이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아래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마엘이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만약에 하나님이 제한받으신다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한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시간에 제한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공간에 제한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에 제한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시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신일 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이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에게는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나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역력하게 이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샘플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제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스마엘이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제한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 그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리셨던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만 기다리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1년만 침묵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5년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되잖아요. 10년을 침묵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3년이 돼야 100살을 앞에 둔 99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은요 인간의 한계선이에요.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 하나님은 제한받으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최고치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최고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그것이 13년의 의미예요. 13년이 돼야 백살을 앞둔 99세가 되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 100세는요 죽은 몸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까지 아브라함을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곳으로 이삭을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놀라운 앞으로 장차 펼쳐질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고편이었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매우 사랑하셨던 한 가정이 나오는데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소식을 보냈어요.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을마다 골마다 다니실 때에 병자들 보면, 아픈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다 손을 올리셔서 안수하셔가지고 고쳐주셔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스케줄을 제껴놓고, 모든 일정을 제껴놓고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지체하셔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님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최고치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놀라운 장차 이루어질 복음의 예고편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썩어 문드러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가운데 복음의 예고편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셔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셔요. 십자가의 완전한 죽으심, 인간의 한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배워도 학력을 쌓고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고 무엇인가 했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 이 탐욕,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이 먹고는 만들어내는 이 인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시는 사건. 그리고요, 바로 거기에서 3일 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을, 이 커플을 온 인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3절에서 27절이잖아요. 할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구절은 성경에 그냥 한 구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절은 그냥 우리가 예배 때 좀 읽어도 조금은 불편한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23절부터 27절까지 각 구절마다 할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할례는 무엇일까요?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가르치시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에 아브라함의 가족에 있는 모든 식솔 모든 남성들은 그날 할례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할례는요 단지 육체의 포피를 베어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할례는요 우리 마음에 굳어진 부분, 우리 마음에 굳어진 부분,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으려고 하는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반발하고 하는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 그 부분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 안에,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뭘 하시느냐? 불같은 체험을 하고 방언 통변 예언을 하게 하고 그런 현상도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 내 마음에 딱딱해진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자꾸 반발하고 저항하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제거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질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제거돼야 될 굳어진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나는 건들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다 내 계획이 있어요. 나는 다 내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건들지 마세요 하는 여러분 마음의 그 굳어진 부분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수술, 이 할례가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구역의 모임은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의 학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영화부, 유치부는 살아날 것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살아날 것입니다. 청년부와 푸른 세대, 우리 장년,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들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는 이스마엘이나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 너는 이삭에까지 올라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라.